잠언 15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눈이 밝은 것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그 육신을 이끌고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자리를 지킨 우리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이 잠언의 말씀,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능력 부어주셔서 그렇게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 특별히 10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에 특징이 있다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 반의적 평행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다른 말을 사용해서 똑같은 생각을 두 번 진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봐온 솔로몬의 이 잠언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두 개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의인과 악인을 통해서 지혜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봐온 잠언의 특징은 우리의 이성과 또 경험을 많이 중시하는 것 같고 또 좀 더 실용적인 그런 지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봐온 의인과 악인,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 위해 써왔던 것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씀은 여전히 두 반대되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인과 악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지만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또는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모두 자녀를 지혜로운 자녀로서 키우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아야지만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교육은 필수적이고 항상 누군가에게 배우는 자로, 또 후에는 가르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사람이 지혜롭게 배워가는 그 장면과 또 미련한 길을 걷는 모습을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워나갑니다. 20절은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의 성공적인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벗어나면 이제 그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무지한 자는 그곳에서 미련한 것을 찾기 바쁘고 미련한 것을 즐기기 바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온 자, 즉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닦고 준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사회에서 공동체를 만나기 시작하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자신이 경영하는 것을 두고 미련한 자는 스스로 하려다 무너지고, 지혜로운 자는 이미 배운 것이 많기에 지략을 가지고 있기에 경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생각해야 하고 또 의논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그런 자로 발전하게 됨을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의논은 23절의 말씀과 같이 의논의 대화적 본질을 선하고 효과적으로 대답하는 자로 발전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교훈과 부모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 된 것은 세상을 향해 나아간 나의 삶 속에서 비추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속한 곳에서, 경영하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타인의 말을 듣고 무시하는 완고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조언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진 자가 경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설령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 못났다고 여겨지는, 또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며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개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지으시지 않고 서로 통하며 서로 단체로, 공동체로 있을 때 그 힘이 배가 될 수 있게 지으셨습니다. 서로 포합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그 말하는 것에 있어도 바른 대답으로, 옳은 대답으로 하니 기쁨을 얻습니다. 얼마나 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 단어는 마흐라는 단어는 요점을 찌르는 말의 기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미리 준비된 사려 깊은 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주기 위해 지식을 쌓는 것도 다 지혜로운 자로서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논쟁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24절은 지혜로운 자는 생명길로 향하게 될 것이고 수호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생명의 길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넘어가서 25절에서 29절인데, 우리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도 의인과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는 악인을 교만한 자로 보며 그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문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명철은 마치 지혜의 집과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지혜와 명철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무너뜨리실 때 그뿐만 아니라 악인을 무너뜨리실 때 악인만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의 집까지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집은 생명을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교만한 자의 뿌리까지 뽑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처단하실 때 교만자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대까지 끊으심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교만한 자와 반대되는 과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은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어떤 자입니까? 과부는 남편을 잃은 자입니다. 과부는 당시 남편을 잃어서 힘이 없는 자, 자신 스스로 이렇게 지켜갈 능력이 없는 자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지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게블이라는 단어로 경계, 한계, 구역, 영역, 어떤 공간 등을 의미합니다. 과부의 영역, 과부의 공간, 그 과부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무너뜨리실 때 연약한 과부의 영역을 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가정과 명예와 재산을 박탈하고 과부의 삶을 지켜주시듯 이 땅에서 권세자처럼 행하고 이 땅에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교만자를 무너뜨리시고 연약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자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은 교만한 자는 악한 꾀를 부리는 자, 과부는 정결케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악한 자의 입에서는 악한 꾀, 즉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고, 또 선한 자는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오염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더러움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말까지도 깨끗하며 악인은 말까지도 더럽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만을 보고 모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말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또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말이라는 것은 소통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끼리 통할 수 있게 만든 이 놀라운 창조 형태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말씀 씀이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2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말 한마디를 하여도 깊이 생각하며 내뱉습니다. 악을 내뱉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악을 내뱉지 않습니다. 악을 내뱉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그런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일수록 그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말을 꺼냅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 한마디를 해도 깊게 생각하고 꺼내는 자가 되길 늘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성도의 말은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말 한마디에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제 사람에게 전하던 지혜자의 말이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으로부터 멀어지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선한 말을 하는 의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이웃에게 악한 말을 한 악인의 기도는 멀리 하십니다. 성도의 말과 눈과 귀는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지혜로운 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입부터 시작하여 눈과 귀는 모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의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의인이 어떤 자이고 악인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15장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와의 길잡이니라. 이 모든 것의 정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듣는 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길이며 또 그 훈계를 듣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손들어 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훈계는 겸손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신앙의 자존심이 눈을 가려서 진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지혜에 이르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혜가 훈계하는 최종적인 귀결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에 겸손함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우리 말씀,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나 의인처럼 잘 살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더러운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악인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악인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는 나 자신을 낮추게 하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끄러운 자신의 낯을 가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무지할수록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당당합니다. 지혜로운 자일수록 하나님 능력 앞에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악함과 나의 추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지한 자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훈계 앞에 나의 낯을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자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훈계를 달게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직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을 때, 아직 이 자리에 놔두고 계실 때 다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경외해야 합니다. 다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가리워진 눈이 지혜로 눈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나의 삶의 결말이 악인의 패망이 아닌 의인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영자 집사님 부정맥과 저혈압으로 고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영자 집사님 함께 고쳐달라고,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생활까지도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민 형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이제 뇌 붓기가 가라앉고 또 마비된 부분, 또 인지력, 언어 상태가 이전과 같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까지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명과 선교사님의 모친 이온유 집사님 몸이 잘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전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육신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은 환우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 우리 성도님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